네, 9월 6일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가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참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만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 시간 같이 모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지만 오직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당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상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사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또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부족도 더불어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또한 기후가 또한 코로나가 우리가 있는 이 땅 또한 우리가 두고 온 한국 땅 아버지와 힘들게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때에 오히려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더욱더 덥고 더욱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와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에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한 이유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동참하고 또한 헌금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집에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동물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큰 그 성체가 원래 자라던 곳이나 알을 낳을 곳을 찾아서 먼 거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것, 그렇게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 연어는 다 큰 후에 알을 낳으러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서부에 그 위쪽에 보면은 강이나 시내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어들이 바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연어에 대한 재밌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폭우 때문에 스코코미시라는 강이 넘쳐가지고 물이 아스팔트 길 위에 이렇게 넘쳐게 됐는데 이 폭우 때문에 연어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야 할 그 강의 군원으로 가지 않고 아스팔트 위를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파운드, 10파운드 되는 그런 물고기가 물이 넘쳐 흐르는 아스팔트 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물의 근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요거를 좀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길을 건너가 짝을 찾고 알 낳기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아스팔트 길을 건너간 그런 연어들은 원래 강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어는 아마도 알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연어들 안에 있는 그 회귀 본능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래서 그 연어들은 강이 아닌 결국 다른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다른 짐승들에게 먹히게도 되고 결국에는 바른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 죄악으로 향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를 탐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악의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결교 목사로서 칼빈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칼빈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 제가 참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DNA가 있는데 그 죄의 DNA,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마치 연어가 물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죄악으로 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어떤 그 예화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났던 어떤 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 같아요. 뭐냐면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도박하다가 돈을 다 탕진했고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렇게 도박에 손을 댄 사람은 집의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빌린 돈들까지도 다 날립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후회돼 가지고 이제는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몇 개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잘린 후에 붕대를 감게 됩니다. 근데 그 손가락이 나을 무렵에 붕대를 풀고 다시 도박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손가락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마치 연어의 회귀 본능 같아서 그냥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자발찌라는 거 알죠? 이 전자발찌는 사람의 발목에 다는 전자장치인데 전자발찌를 하라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 전자발찌가 경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경찰들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항상 감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발찌를 차고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 차고 다니면서도 옛날에 지었던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만 죄로 향하는 자신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뻔히 죽을 거를 알면서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만 그렇게 우리가 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보다 강합니까? 아니면은 습관이 우리보다 강합니까? 조지 사부타야라는 그런 사람은 철학자고 시인이며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습관은 우리의 이성보다 강하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찰스 더이거라는 그런 이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사람도 이 습관이 너무 강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습관들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놨던 습관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잘 늦는 사람은 그 늦는 것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 늦는 습관으로 그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여간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습관에서 비롯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무엇을 먹는다. 우리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습관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습관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를 끌어당겨서 결국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나쁜 습관도 무섭지만 여러분 또 우리들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죄의 유혹도 사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사람 그 다윗도 그가 한순간 마음을 놓는 순간 죄를 짓게 되었죠. 죄로 그의 마음이 기울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부하까지 죽이면서 부하의 부인을 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훈련시켜서 사람 곁에 있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 훈련을 시켜도 어느 순간에 동물이 조련사에게 달려들어서 야생의 본능대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이 훈련된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성숙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믿음이 강해서 다시 죄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도박하는 사람이나 성범죄자보다 유혹에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성질이 우리 안에 본능처럼 잡고 있어서 우리도 어느 때 그 연어처럼 죄와 나쁜 습관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순간들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죄나 습관만큼 강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삶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고 그들의 삶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율법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들은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든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가르치기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행하게 안디옥 교회 리더인 바나바와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먹을 수는 더욱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먹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합니다. 아마도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대하는 소리가 두려웠을 것이고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았던 복음의 진리의 탑이 무너지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율법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지금 그 베드로의 행동이 어쩌면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영향 아래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하가 올라가는 것처럼 회귀 본능에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돌아가려는 베드로를 막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여 줍니다. 그거 19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그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우리도 연어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애굽의 생활을 미워하고 돌아가기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때로는 죄악으로, 이전의 삶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려고 하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현실 도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현실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쩌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도 현실을 포기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도망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을 때 현실을 잃어버리고 또한 육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과식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포르노에 탐닉을 한다거나 노름이나 도박을 한다거나 운동에 빠진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차라리 이전의 삶이 낫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죄로 다시 돌아가서 죄악된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현실을 피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의 술책은 그렇게 피하여서 이 세상에서 잠깐 만족을 찾고 즐기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삶 애굽을 향하여 이미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막막하게 애굽의 삶을 다시 동경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에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에 묶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그 낚시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낚시꾼은 강에 있는 초대형 몬스터 고기를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날을 고생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 자기가 찾고 있던 그 거대한 몬스터 같은 고기가 낚싯대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끌어내려고 낚싯대를 당겼는데 그 고기의 힘이 워낙 상상을 초월해서 오히려 자기가 물가 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서 줄로 자기의 허리를 감고 그 줄을 다시 옆에 나무에 단단하게 묶어서 자기를 고정시켰다라고 합니다. 고기가 아무리 당겨도 자기는
당겨지지 않도록 말이죠. 마치 강아지가 말뚝에 딱 묶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갑자기 힘을 써도 물에 딸려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고기와 몇 시간에 걸쳐 대결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그 낚시꾼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묶였다, 십자가에 잡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율법의 오래된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연어가 회개하려고 하고 베드로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도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십자가에 안 붙들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능력과 우리의 강한 것의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그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다. 예,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자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주의하였습니다. 또 경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K 방역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방역 활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335 모여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코로나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도 긴장했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 아쉬움에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더욱더 성도가 하나 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생활도 점점 흐려지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케어하는 그 마음도 흐려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죄악의 회귀 본능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자아는 아직도 죄악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가운데 활동하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옛날의 삶을 살고 싶어하게 합니다. 죄악의 저주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실족하게 될 것을 알고 시험에 들 것을 알고 유혹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고 나태해지는 자신을 그저 용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시험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고정시키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고정시켜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죄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악의 회귀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죄악의 세상으로 더욱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그와 같이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십자가에 박혀 예전의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래된 낡은 습관에서, 두려워하던 것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더욱 자유하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와 함께 더욱더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수가
시간에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다시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또 저는 153으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까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